오늘이 벌써 또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이 되었습니다. 대충 뭐 하는 주간인 줄은 아시지요? 주님의 십자가와 그 고난을 묵상하며 보내는 그런 절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청년 때에 고신척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고신척 교회는요 좀 분위기가 엄숙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에는 굉장히 이 절기를 신경을 써서 지켜야 되는 그런 교단, 그런 교회였죠. 주일날은 돈 쓰면 안 된다. 어떤 그런 분위기,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었지요. 근데 우리 가운데 언제부턴가 이런 어떤 규율처럼 보이지 않는 규율처럼 전해져 정하고 내려왔던 것들이 알게 모르게 하나씩 하나씩 없어져 갔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같이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할머니요. 우리 앞에 맨 앞에 우리 세 분의 할머니, 안을 넘은 세 분의 할머니들께서 그동안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고 세 분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오래간만에 이렇게 세 분이 같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어, 우리 정승생 할머니께서 오시니까 어떤 집사님이 그럽니다. 어쩌면 그래 건강하게 계시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백수를 넘기기까지 함께 해주심의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자리에 앉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살아도 죽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약함을 넘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직업으로 하는 일과 또 그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기의 성격 내지 성향에 딱 맞는 일을 한다면 그것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35년 전에 울산의 현대에 입사하여 5년 3개월의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사실 현대에서의 직장 생활은 제 성향에 맞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 약간 리드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조직된 회사 생활을 하는 것이 맞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퇴사를 하는 그 막바지쯤에는 항상 제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회사를 언제 그만둘까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밑 배경에는 신학을 해야 하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남들은 들어가지 못해서 애를 쓰는데 저는 나가지 못해서 애를 쓰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니까 이상한데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은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다녀보려고 애를 쓰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빨리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며 저의 직장 생활을 이렇게 했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늘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를 관두는 것은 시기의 문제지 갈등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는 내가 고민할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천만금을 주어도 가야 할 길이 있는 사람은 붙잡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손흥민이라는 축구 선수가 영국에서요 19만 2천 파운드를 받습니다. 이게 뭐 얼마인지 모르겠죠, 그죠? 자,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오늘의 환율 시세로 바꾸면 약 3억 500만 원 정도의 금액입니다. 이것이 1년에 버는 돈일까요? 한 주간에 버는 돈일까요? 아니면 하루에 버는 돈일까요? 네, 한 주간에 3억 500만 원 정도를 법니다. 별로 뭐 아이고 하신 분은 놀라시는데 별로 그래도 많이 안 놀라시네. 다들 그 정도는 버시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 버는 돈이 3억 정도 되면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몇 번만 요 정도네요. 3억도 억으로 보지 않으시는 그런 대단한 우리 성도님들. 이 친구가
지난 리그에 23골을 넣어가지고 리그 득점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겨우 5골밖에 넣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축구 선수는 또 공격수는 어떨 때 가장 행복할 거예요? 골을 넣고 뭐 이렇게 찍는 게 있지 않습니까? 손흥민 선수는 자기의 세레머니가 카메라를 찍는 그런 모양 아닙니까? 그 골을 넣고 자기의 세레머니를 할 때 그때 가장 행복한 거 아닙니까? 또 한 명의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신앙인인데요. 김민재라는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와는 달리 이분은 수비수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요, 잘 막아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을 가진 친구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 또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그랬는데요. 이 친구는 사실 흥이 많은 친구예요. 그리고 사실 예수는 믿지만은 가슴에는요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문신을 새겨냈어요. 뒤에는 등짝에는요 온 등판이 전부 문신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는 예수님의 얼굴이, 우리가 흔히 보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얼굴이 거기에 문신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가슴에 새겨진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 내지 현재를 즐겨라는 그런 내용의 라틴어입니다. 이 친구가 이탈리아 나폴리라는 팀에서 수비를 잘하니 얼마나 그 팀에서 인기가 많은지 몰라요. 축구를 해도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저보다도 한 7cm가 더 큰 190cm의 키에, 또 보통 키 큰 사람은 별로 빠르지는 못한데 이 친구는 수비수로서는 굉장히 빠른 그런 달리기 실력이 있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보다는 주급이 적어요. 한 주에 약 한 8천, 9천 정도를 버는 친구인데, 정말 그가 가슴에 새겨놓은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처럼 이 순간을 즐기며 축구를 하는 그런 선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몇 번의 이적 끝에 자신과 딱 맞는 흥이 많은 그 나폴리 팀에서 아주 행복하게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임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 안 하십니까? 제가 강요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구 선수들처럼 돈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목사가 참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한결같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과 또 동시에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정말 행복하다, 가슴 따뜻하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을, 직장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은데 그 받은 스트레스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도 당면하고 있다면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자신도 모르게 받아지는 스트레스를 믿음으로 이겨내고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도리어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중에 저는요 노예회관에서 그 회의실에서 공천위원회 회의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마치고 위원장 목사님께서 카페에 가서 차를 한잔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네 사람이 영주 제일교회 카페 실만한 물가에 갔습니다. 4명 중에 두 분의 목사님이 자신은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용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은 두 분은 현재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런 것에서 벗어나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현대라는 대기업을 퇴사하는 것도
행복한 목회를 하기 위해서 퇴사를 한 것인데,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또 한다면 은혜를 못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은혜를 받고 있다면 스트레스를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 나는 지금 현재 은혜를 못 받고 있다, 조금 100% 일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은혜와,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려고, 저는 또 은혜를 끼치려고 신앙생활하고 목회생활을 하는데, 은혜와는 먼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라옵기는요, 우리 모두가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잘 드리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점심을 함께 나눌 터인데 맛있게 드시면 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고기 싱겁네, 짜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내가 해 드실 때에 맛있게 내 간에 딱 맞게 드시면 되는 거예요. 100이면 100사람 간을 다 맞출 수 없고 100이면 100사람 입맛을 다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맞지요? 예,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먹으면 해로울 것이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소금 많습니다. 싱거우면 소금 드리겠습니다. 짜면 물 많습니다. 물 드리겠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드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왜 이리 짜노?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잘 적응하는 것, 그게 성도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다 하고 싶어서 이 교회에 오셨는데,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요, 자기 마음대로만 된다면 기쁠까요? 행복할까요? 어떨까요? 아니,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도한 대로 되는데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지요. 이 생각이 나눠집니다. 여러분, 기도한 대로 되어서 기쁠 수도 있지만은 기도한 대로 안 되어도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주는 매력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인 논리로는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기도한 대로, 꿈꾸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성공과 희열을 느낄 수 있는 방편이라 말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신앙의 길에는요, 그 반대의 상황이 닥쳐와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항상 기뻐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를 해야 하는 그런 숙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숙제를 하는 것도 쉽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숙제를 하려면 이 숙제가 어렵고 힘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잘하는 사람은 신앙이 주는 숙제도 잘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입이 안 나옵니다. 신앙이 주는 숙제를 못 풀어가는 사람은 뭐부터 나와요? 입부터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입 구조가 돌체력으로 되신 분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후천적으로요, 입이 나도 모르게 돌출되어 나오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릴 적에 보물지도에 대한 영화나 그런 글을 여러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지도 한 장 딱 들고 보물이 숨겨진 위치를 찾아가는 그런 독자로 하여금 어떤 대리만족을 느끼게 하고, 또 자신도 이런 보물지도를 하나 가졌으면 하는 그런 이 지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우리가 꿈꿔왔던 보물 지도를 이미 받은 사람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성경이 바로 우리 인생의 보물 지도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진짜 보물 지도로 여기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성경을 그냥 액세서리로 여기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액세서리로 여기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이 집에서의 성경은 이거 필수적인 그런 그게 아니라 유물적인 그런 존재로 생각되어지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이 유물이 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방치되어 있는 어떤 유물과 같은 존재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내 인생의 보물지도라고 고백되어지고 보물지도를 여러분 자주 넘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유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어지고 액세서리 중에 하나라고 물론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의 성경 가운데는 그렇게 여김을 당하고 있는 물론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는 본심이 그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본 마음과는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본심은 성경 다 잘 보고 싶지. 본심은 기도 다 열심히 하고 싶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래간만에 한번 기도를 했더니 오늘은 우연 일이고 그러고 오래간만에 성경 한번 넘기니까 안 하든지 왜 하노? 그러면 곤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천국의 보물을 발견해 가는 그런 기쁨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신앙생활의 재미 아닙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어떻게 해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마태복음 13장 44절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이런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에 이 천국을 발견한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사는 겁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 이야기하고 있는 밭을 가는 사람, 이 사람은요 분홍이 아닙니다. 소작농입니다. 땅을 일구던 중에 땅 속에서 보화를 발견하죠. 너무 기뻐서 전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자, 부인이 말합니다. 당신 미쳤어? 뭐 먹고 살려고 그래? 애들 교육은 뭐 가지고 시켜? 응? 그렇게 앞으로 생활은 어떻게 하려고? 아무리 바가지를 걸고도 보화를 발견한 그 농부는 어떻게 할까요? 그 밭을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부인이 무모한 짓이라고 비난을 하더라도 농부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사고 만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게 천국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농부가 천국 하나만 있으면 가난도 불편함도 전부 견딜 각오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거 왜 스트레스를 받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스트레스를 받으며 목회를 합니까? 그 목사님 두 분이 자기는 지금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길래 제가 조금 죄송하지만은 스트레스가 뭐지? 제가 그랬죠. 여러분, 우리의 스트레스가 뭐지? 이렇게 여겨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으로 그런 말들을 해야 되지. 내 스트레스 때문에 미치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뭐지? 스트레스에 대한 정의도 모를 정도로 신앙생활에 은혜 받는 재미가 있으면 스트레스가 뭐지?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마태복음 13장의 이 비유가 믿어지지 않으니 이 단순한 것이 믿어지지 않으니 스트레스를 받는 거 아닐까? 천국은 마치 뭐 같아요? 천국은 마치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 이 말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농부는 밭을 갑니다. 밭을 일굽니다.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밭을 일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우리 신앙에 적용해 봅시다. 신앙도 일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신앙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자꾸 일구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밭을 갈다 보니까 일구어 가다 보니까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농부가 보화를 발견한 거 아닙니까? 교회 나와서 가만히 있으면 천국이 내 것이고 보화가 내 것이고 내 것이 되고 그런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밭을 일구는 노력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교회 생활하면서 예배 생활하면서
자꾸 일구어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묵은 심령을, 묵은 밭을 일구어 가고 기경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예배 자리에 앉아 있고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이 따놓은 당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이병철 성도님 댁 밭에 로타리를 쳐드렸습니다. 돌이 많이 나옵니다. 로타리에 돌아가는 소리가 뜨거득뜨거득 엄청 큰 소리가 나고, 그렇게 돌이 걸릴 때마다 로타리는 번쩍번쩍 덜컹덜컹 뜁니다. 그렇게 그 밭을 갈아보니까 로터리 전체가 그 무거운 것이 몇백 킬로 하는 것이 들썩들썩 거리는 것이 보입니다. 트랙터로 돌이 많은 밭을 갈게 되면 부하를 많이 받죠. 그러면 로터리 날이 빨리 닳습니다. 저는 돌이 많아도 웬만하면 그냥 로터리를 다 쳐드립니다. 로터리 날이 닳는 게 무섭다면 로터리 작업하는 그런 일들을 봉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계를 아끼기만 한다면 봉사는 할 수가 없는 거죠. 4천만 원에 육박하는 트랙터이지만 그래도 제가 처음 산 취지는 봉사하기 위해서 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 나의 시간과 나의 정성과 나의 몸을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자기 로타리 날이 닳는 것이 아까워 제 것만 하고 남의 것은 해주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돌이 많은 곳에서는 기계가 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제가 사용하는 트랙터는 아직 새로 산 지가 얼마 안 되고 대단한 밭도 제가 로터리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농사 짓는 동안, 제가 이곳에서 목회하는 동안 아끼지 않고 그냥 사용해도 충분한 튼튼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달아짐이 아쉬워 봉사를 스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다짐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해 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마음에서 여러분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위하는 작은 손길들이, 그 작은 달아짐들이 교회를 살찌우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행복한 신앙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이어 엊그제 저는 또 타이어 2짝을 해먹었습니다. 해먹었다는 말은 다 찢어 먹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제가 뭐 타이어를 마셨다는, 먹었다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주에 갔다가 오는 길에 그냥 어느 정도 속력을 내가지고 달려오는데 봉안 아들목에서 그냥 펑 하고 터지는 겁니다. 저는요, 이게 뭐 대처 능력이 좀 뛰어난데, 일단은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나면 반드시 차를 세워가지고 눈으로 확인을 먼저 하고,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타이어 터졌네, 집에까지 가야지, 이것이 아니라 일단은 확인을 해봅니다. 그래서 보니까 영주로 가는 길에 안쪽 타이어가 터졌는데, 돌아오는 길에는 그 타이어를 교환하고 왔는데 이번에는 바깥쪽 타이어가 또 터지는 것입니다. 이야, 운전 경력이 오래되니 상황에 따른 대처 능력은 있는데, 그래서 뭐 미리미리 새 것으로 바꾸면 이런 일은 없겠지만은, 그러나 또 새 것으로 바꾸는 능력은 요즘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끼고 중고 타이어를 사용하다 보니 이런 꼴이 생기는 거예요. 노예 어떤 목사님 내 반이라도 좀 보태드릴게요. 괜찮습니다. 오늘 저녁 때면 누가 또 타이어를 가져옵니다. 제가 그랬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약간의 어려움은 있어도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꼭 정말 죽으라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다 인생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답답한 어려움이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도움의 손길들을 예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신발은 약간 찢어져도 신고 다니는 것은 괜찮지만은 타이어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당장 공기가 새지 않는다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새 것으로 교환을 잘하지 않죠. 또 시골의 대부분의 분들이 중고 타이어를 넣고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유난히 제가 타이어를 잘 터뜨리는 걸 봐서 대형 면허인데
외형상 그럴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차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아닌데 타이어를 계속 찢어먹고 터뜨리고 이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요, 사실 또 이게 터짐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왜 이렇게 타이어를 많이 터뜨릴까? 좀 더 신경 쓰고 좀 더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겉만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겉만 보고 넘어가면 꼭 이런 꼴이 있습니다. 새것 교환하면 비용 발생이 되니 쉽게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겉만 보고 우선 바퀴의 바람이 괜찮으면 괜찮은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나이가 들어가면 더욱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생산된 지 오래된 중고 다이아 같은 그런 분위기, 겉보기에는 멀쩡한데 달리다 보면 그냥 펑 하고 터지는 타이어처럼 우리의 신앙도 언제 난파될지 모르는 그런 위험 부담성을 지닌 채, 저는 우리가 타이어의 모습을 보면서 저 앞에 나가다 보면 있습니다. 타이어가 그 단순히 눈에 보일 정도의 공기압만 유지해서는 안 되는 거죠. 타이어는요, 공기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주행 중 타이어에게 오는 그 피로도도 견뎌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공기압만 적당히 맞게 들어간 타이어와 같이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행 중에 오는 그 피로도, 속도감에 오는 그 피로도를 견뎌내야 안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저런 피로도는 하나도 감당하지 못한 채, 다른 말로 봉사의 적은 하나도 감당하지 못한 채 겨우 신앙의 명분만 유지하는 것은 아닌지, 밭을 갈고 밭을 일구면서 보화를 발견하는 노력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일구는 그 과정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할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감추인 보화가 발견되어지니 그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고 마는 그런 가치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확신으로 생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자기의 밭을, 자기의 소유를 전부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겠습니까? 마음에 확신이 있으니까 그 밭을 사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도 나는 이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지금 밭을 갈고 있는가? 소작농으로서 주인의 밭을 갈고 있는가? 갈아봐야, 가는 행위를 해보아야 돌이 있는지 보화가 있는지 발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묻어놓고 있지 밭을 일구고 갈아엎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분명히 힘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아니, 힘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히 한국 교회를 보고 힘이 있는 교회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보여지는 것은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그러나 마치 제 화물차 타이어와 같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저는 밑바닥 고무가 완전히 다 뜯어져 나가고 철심이 다 보이는 타이어를 적재함에 싣고 왔습니다. 타이어를 쳐다보니 기가 막힙니다. 아니,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뜯어지고 찢겨나간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 또한 해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의 상태를 다 아시고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납니다. 여인이여, 내게 물 좀 달라고 하셨던, 그러면서 접촉점을 열어가셨던 우리 주님, 결국은 그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이렇게 주겠다 소개하시죠. 네게 남편이 5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 여러분, 뜯어지고 찢어진 타이어를 생각하면서 그게 영적으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 교회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그런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온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손 내밀어 주시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너덜거리는 타이어와 같이 우리는 운행할 때마다 노면을 때리는 터덜거리는 소리가 나는 그런 인생,
삐걱거리는 인생 될 수밖에 없었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면 오늘 우리의 뜯어짐을, 오늘 우리의 찢어짐을, 오늘 우리의 온갖 뻐걱거리고 터덜거리는 것을 다 바꿔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몇 해 전에 우리 교회가 도왔던 캄보디아 선교사님, 정순옥 선교사님, 이분은 암 환자이십니다. 내일 모레 80입니다.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고 각오하고 80이 다 된 나이에 아직도 열악한 그 환경 속에서 밭을 갈고 계십니다. 선교사님이 엊그제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요, 내가 39도 고열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 순간에도 사명을 감당하면서 제게 답장을 써 보내주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카톡으로 답장을 보내주십니다. 타이어 모습이 꼭 저와 같지만 주님께서 심부름을 시키시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마르나타, 둘째 아들이 늘 아들을 안고 잠재울 때마다 불러줍니다. 어젯밤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가득하였습니다. 육신은 힘들지만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밭을 일구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감추인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고, 밭을 일굴 때에 우리의 신앙이요, 스트레스 받지 않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가난한 자가 부러지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러질 때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거 정말 맞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길을 막고 가난한 자가 부러지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부러질 때도 도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길을 막고 있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부러지는 소리를 막고 있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길을 쫑긋 세우고 여러분, 주변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파하는, 힘들어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가 부러질 때도 들을 자가 있게 되는 것, 그래야 자기가 어려울 때에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3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인생에 아무리 마병을 예비를 한다 하더라도 이길 힘은 어디에 있다고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병, 그래서 성경의 신명기 17장에 왕이 된 자는 뭐 부인을 많이 두지 말고 마병을 많이 두지 말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길이 있는 거 아닙니까? 밭을 일구라고 하면 일구어야 되는 겁니다. 전 농사 짓는 게 사실은 힘듭니다. 사실은 많이 힘듭니다. 며칠 전부터 오래 웃잡고, 제 입에 달려있는 게 오래 웃잡고, 이게 제 입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께서 체력을 주시든지 그 상황에 도울 손길을 예배해 주시든지 하나님이 이겨갈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에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여다봐야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이김이 여호와께 있다는 이 말씀도 안 보니까, 안 보면 잠언에 이 귀하고 복된 이 말씀도 내게 내 눈에 읽혀지고 내 눈에 보여지고 내 입술로 선포할 때에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일구어야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아봐야 우리는 진짜 신앙의 재미를 찾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가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일구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다들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 제가 잘 갈고 제가 잘 일구는 신앙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넉넉히 이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이 형통한 것 전부 다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길을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나아가야 할 것은 오늘도 믿음으로 밭을 일구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밭을 갈아엎을 때에 일구어 나갈 때에 하나님 마치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고 주님은 모든 귀한 것을 눈에 보이는 곳에 두시기보다는 감추어 놓고 고난이라는 것에 숨겨 놓아 가지고 사람들은 고난 때문에 불평하지만은 그러나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잠깐 감추어 놓았던 것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순간순간이 어렵고 힘들어도 눈에 안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불평하는 인생이 되기보다는 눈에 안 보이는 것으로 손에 잡아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어가는 그런 복된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의 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